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근심의 구름이 걷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가능성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삶의 모든 파도와 바다를 주님 안에서 잠잠게 되는 것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떡만둣국이었는데요. 저녁 식사가 한국은 이제 구정설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메뉴가 떡만둣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정설을 앞두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구정설 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시고 하실 거죠? 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845년에 이 대영 제국 육군성 총책임자였던 존 바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존 프랭클린 경에게 북서항로, 그러니까 북극을 통과하는 이 북서항로 개척을 위한 북극 탐험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탐험도 좋아했고 또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북극 해안 지도를 자신이 직접 제작을 해본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이 존 프랭클린 경이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5년 5월 19일에 총 132명의 선원을 태운 두 척의 배를 이끌고 북서항로 개척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항한 이후에 영국 정부는 그들로부터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존 프랭클린 경의 부인이었던 여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식이 끊긴 플랭클린 경을 찾아 나섰던 맥린 쿡이라는 선장이 이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대략 이와 같았습니다. 이 맥린 쿡 선장이 마침내 이 프랭클린 경이 타고 갔었던 배를 찾았는데 그 배에서 발견된 것은 존 프랭클린이 기록한 항해 일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출항을 하고 난 뒤 2년 뒤 1847년까지는 예정대로 항해를 잘했고 북서항로를 찾는 거의 마지막 성공 단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극해를 지나는 마지막 지점에서 그들의 배는 거대한 빙산 사이에 끼어버렸고 거기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연료는 지난 2년의 항해 동안 다 이미 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험 기간을 정확히 2년으로 예상을 하고 연료를 준비했었고 그것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서 이제 그 여정을 마칠 단계가 되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 배에는 2년치 연료 외에 여분의 연료가 2주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132명의 선원들이 북극해를 지나는 탐험을 떠나면서도
극한의 날씨를 대비하기 위한 방한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 대영 제국 해군의 겨울 정복만을 딱 입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가진 방한용 옷의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 배 안에는 1200권에 달하는 그런 1200여 권이 소장된 도서실이 있었고, 우아하고 중후한 오르간도 있었고, 고급 접시 세트도 있었고, 술잔과 술, 화려한 무늬로 장식된 은그릇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연료통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132명의 선원들은 아주 멋진 영국 해군 겨울 제복을 입은 상태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외에 방한복을 더 입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이 미국의 작가 애니 들라르드라는 사람이 이 항해를 마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대영 제국이라는 부푼 환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와 거센 자연환경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영 제국의 위대한 해군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식의 자만심 때문에 그 추운 지역으로 가면서도 여분의 연료를 충분히 싣고 가지 않았고, 대영 제국의 깃발만 있으면 거센 풍랑과 추위도 이길 수 있으리라는 착각 속에 방한용 옷도 더 챙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착각 속에서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배에는 과연 무엇을 실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도 배를 타고 가는 여행 혹은 마라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배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정작 정말 필요한 것을 모른 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을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우리 인생의 배에 꼭 필요한 것을 싣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을 채우려고 할까요? 왜 1200권의 책이나 소장된 이 도서실, 그리고 우아하고 중후한 오르간, 고급 접시 세트, 술잔과 술, 화려한 무늬로 장식된 은그릇들은 챙길 정신이 있으면서 어째서 고작 2년치 연료와 대영 제국 겨울 제복만을 준비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준비가 미흡했을까요? 이 항해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알았지만 그런 목적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북서항로 개척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오늘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결코 북서항로 개척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항해를 마치기는커녕 아주 멋진 대영 제국 겨울 제복을 입은 채 중도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청년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정작 청년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원수는 아주 강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유이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결코 얕볼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고 거짓말에 능하고 유혹과 구변과 능력이 출중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일찍부터 하나님께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유혹하고, 막상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아직은 내가 젊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직장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때가 아니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진지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시절에 혈기가 왕성한 것,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하나님은 이 젊은 시절에 젊은이답게 누리시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훗날 신앙이 성숙해 갈 겁니다 라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청년들에게 젊을 때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다고 부추깁니다. 젊을 때 혈기를 따라서 방탕하게 지내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젊음의 패기가 아니겠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젊은 때는 신앙 없이 불경건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하고, 젊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살 때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니고 50살에 저지른 죄가 된다는 뜻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정욕과 쾌락을 쫓아도 어른이 되면 보다 수월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기는 부자처럼 살아놓고 나중에는 나사로와 같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회개하지 않아도 나중에 때가 되면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낙관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죽어봐야 알지, 이 좋은 젊은 날을 어떻게 교회에서 썩히란 말이야. 의지가 박약한 것들이나 교회 다니면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지, 이성과 지성을 겸비한 과학의 시대에 예수를 믿어? 믿음을 갖고 살라고? 아유, 참 답답한 소리들 하시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이 북극의 추위 따위를 두려워할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아? 대영 제국의 해군이라면 이 정도 북극 추위 따위는 두렵지 않지. 우리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세를 떤다고 북극의 추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배에 만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 항해는 결코 절대로 목표한 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배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실어야 합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삶은 어쩌다 생긴 습관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은 두 번째 본성이 됩니다. 따라서 습관의 사슬을 끊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습관은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돌과 비슷해서 구를수록 더 빨라져서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게다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일수록 버리기가 더 힘든 법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자라날 때 함께 자라고 우리가 강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만일 젊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습관의 힘 때문에 영영 그분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악한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치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조금씩 작은 죄들을 용납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큰 죄를 짓다가 마침내 지금과 같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늘 끝은 아주 가늘지만 이것이 일단 구멍을 내면 그 뒤로 모든 실타래가 따라옵니다. 따라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가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흠칫 놀라지만 익숙해지면 곧 편안함을 느끼고 점점 죄짓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반복하다 보면 습관으로 자리하고 결국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조차 못 느낄 정도로 완고해져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정죄에 이르게 된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경주자, 레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란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고 또한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어떻게 장애물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마치 옷을 입듯이 입고 있는 것일까요? 왜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장애물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자신이 경주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항해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나는 왜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달콤한 맛이 난다고 다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즐거움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소명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것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배에는 진정한 동료들 그리고 함께 믿음을 나눌 친구들을 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좋은 배우자, 바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혼을 우리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하거나 또는 그들의 소개를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제 같이 계시는데 결국에 내 배우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시켜준 사람들이거나 서로가 한 다리 건너면 알만한 사람들을 소개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좀 절망스러우신가요? 만일 죄송하네요. 이런 예를 든 게.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거든요. 유다의 왕이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아합 가문과 이제 결혼을 해요. 이 여호람이.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가? 이 여호사밧,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아합 가문과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더라면 아합의 딸과 이 여호람이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노는 물 속에서 사람을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기도 하고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불꽃을 지피든지 아니면 지금 가진 그 불꽃을 완전히 꺼버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품에 따라 배우자는 여러분의 날개가 되거나 족쇄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자라게 하거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좋은 배우자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운 친구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길을 잃으면 함께 견뎌주고 북극처럼 인생의 혹한을 만나면 함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을 나눌 동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친구 잘 사귀어라, 가려 사귀어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삶도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런 목적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처럼, 마귀의 거짓말처럼 만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없다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만일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이 단지 양자들의 우연한 파동의 결과에 불과하다면, 만일 우주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만일 인간의 몸이 단지 유전보호들의 얽힘 현상에 불과하다면,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정신이 우리 뇌 속의 전자 파동에 불과한 것이라면, 만일 우리의 도덕과 양심이 종족 보존이나 자기 보존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열망이 정신착란이나 망상에 불과하다면
오늘 누리는 이 생명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선물을 주신 분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우연히 생긴 것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주시는 분이 없다면 주는 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일 뿐인데, 그런 우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느낍니까? 사탄은 우리의 내면에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너 결국 혼자야. 너 우연히 어쩌다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야. 인생의 진정한 소명, 진정한 친구, 진정한 공동체가 어디 있냐? 교회라고 다를 줄 알아? 서로 끼리끼리만 사귀고 처음 온 너는 사람들이 신경이라도 쓸 줄 알아? 그러니 네 거나 잘 챙기고 살아. 인생 뭐 있는 줄 아냐?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살다 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연과도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쩌다 유전자 보호의 얽힘 현상으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주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위해주고, 웃을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울 일이 있으면 대신 큰 소리를 내서 울어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방황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이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빙빙 헤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토록 애쓰고 또 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길을 잃고 길을 잘못 든 이상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늘 헛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아닌 줄 알면서도,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동안 가짜를 진짜처럼 붙들고 늘 목말라 있었습니다. 셋째는 생명을 잃었을 때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를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고 있죠. 붙잡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거라도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붙들고 놓지 못한 채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까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바다 위에서 등대를 발견하게 되고, 거짓과 위선 속에 맴돌면서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던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진실한 진리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드디어 생명을 발견하고 비로소 감격의 눈물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살맛도 나고 살고 싶어지죠.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삶이란 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속도를 내면서 속도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만 잡히면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갈 수 있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AI와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급변하지만 주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이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면 단언컨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그 이상의 길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길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지금 뭐가 실려 있습니까? 추운 날씨도 통과해야 하겠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통과해야 하겠고,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들도 지나야겠는데 내 삶의 배에는 지금 뭐가 실려 있습니까? 나는 그 인생을, 그 경로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의 배에는 필요한 것들이 과연 실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분이 있다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꼭 가야 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2026년 2월 13일에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평안을 누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돌파해 보려고 했었던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행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통솔할 수 없었고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었고 내 힘으로 개척할 수 없었던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사 길 잃어버린 바다 위에서는 등대가 되어 주시고,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청년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과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어쩌다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는 뭐가 실려 있습니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소명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이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는 살았고 최선은 다했지만 우리는 때로 길을 잘못 들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맞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을 때도 있고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다가,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애쓰고 고생하고 그 길을 잃고 길을 잘못 든 이상 우리의 소고와 노력이 헛될 뿐임을 보고 아쉽고 답답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표류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진리인 줄 알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짜가 아닌 줄 알면서,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동안 가짜에 목매며 그렇게 목말라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잃고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붙잡고 이거라도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붙들고 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친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이민의 삶과 또 유학생의 삶과 또 공부하는 모든 삶, 불투명하고 보장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참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약속하신 주님,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선장 되신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광고 드리면,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 이제 막 다니시기 시작해서 뭔가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